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8년 5월 오늘 16일이지요.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오늘은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스타 강사와 전도자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타 강사와 전도자의 차이. 요즘 새롭게 뜨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설민석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김미경, 김창옥, 유수연, 강성태 등등 소위 스타 강사입니다.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금융, 자기계발,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대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기업체, 각종 단체나 모임에 나가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강연을 하기만 하는 것이 이제 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강연하는 강사들이 강사료만 받아요. 근데 이제 스타 강사는 환호성과 기립박수와 앵콜을 더하여 받는다 라고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회 강연료도 웬만한 셀러리맨의 월급은 우스울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와 몸값이 스타 연예인들과도 같아요. 그러면 이런 스타 강사들이 이렇게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는가? 이렇게 몸값이 비싼 이유가 뭐겠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강연이 우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다양한 측면의 필요를 아주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청중들의 필요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슴 뭉클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청중들의 필요 중에 큰 필요지요. 거기다가 청중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유익이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가려운 데를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하고 몸값이 이렇게 높은 것이죠. 이렇게 스타 강사님들과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스타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도서의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전도자예요. 전도서 1절에서 언급되는 이 전도자는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 왕이 갖게 된 자의식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자신을 인생 말년에 이르러 전도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을까? 무슨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나먼 이국 땅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자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도자가 어떤 존재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 의미를 뚜렷이 하기 위해서 스타 강사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스타 강사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판이하다 이겁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스타 강사가 청중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동안에 전도자는 청중들의 이 필요와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 가려운 사람의 다리 긁기를 사명으로 삼는 자가 바로 전도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이 가려워 죽겠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꾸 다리를 긁어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전도자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는 자요? 사람들에게 감질나게 하는 자요? 사람들에게 신경질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파란만장한 생을 겪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이 전도자라는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전도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기록한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말년에 이르는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20세의 왕이 됐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이 이뤄놓은 영토 확장의 토대 위에서 거저먹은 거잖아요. 그 위에서 더군다나 거저먹은 게 하나, 이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확장된 영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뻐서 주신 부귀영화까지 거저먹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상에 취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그만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왕궁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 안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징책을 하시죠. 그래서 안정과 평강을 깨뜨리시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여럿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년에 죽음을 앞에 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말년이라고 학자들은 이 전도서 저술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년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혜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전도자라고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의식, 지혜라는 자의식, 지혜자라는 자의식. 근데 말년에는 왕도 지혜자도 아닌 전도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말년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스림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이러한 사명 대신에 무엇인가를 전하는 일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고 있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전도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중요한 의미가.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코헬레트,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코헬레트예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 중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코헬레트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카할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모으다, 소집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헬레트라는 명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백성을 소집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인 집회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하여 교훈을 주는 사람.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띄는 점을 명확하고 뚜렷이 하기 위해서 스타 강사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눈에 띕니까? 스타 강사 비교를 하면 스타 강사는 청중들의 부름을 받습니다. 초청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기가 청중을 불러 모읍니다. 스타 강사는 모여진 청중들이 강사를 초대하는 식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청중을 오히려 자기가 초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청중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전도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스타 강사의 경우에는 청중들이 그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지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나 자기가 찾아가서 전하려고 하는 거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스타 강사와 다르다는 거죠. 스타 강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이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스타 강사를 초청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름을 받고 소집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전도자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느끼는 필요성입니다. 아, 사람들이 꼭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는 전도자 자신의 생각이지 부름받고 소집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들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가르침이나 전달에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가르침에 대해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스타 강사가 이렇게 다른 거지요. 전도자는 내가 깨달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인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게 꼭 필요하다. 반면에 스타 강사는 청중이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강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는 모인 청중들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는 반면에 전도자는 사람을 기껏 불러 모았거든요. 근데 이 부름받아서 소집돼서 모여진 사람들은 지금 등이 가려워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리를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부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지금 가려운 건 등인데 이거 어디다 대고 다리를 긁고 있느냐? 근데 자꾸 다리를 긁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나중에 화를 내지요. 분을 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예를 들어봅시다.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전화를 겁니다. 전도자가. 와라. 응? 빨리 와라. 아, 왜 그래? 아, 그래서 빨리 와. 아주 중요한 것을 너한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또 무슨 좋은 일이 나고 부르르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에서 느끼는 필요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유익을 많이 흑자로 돌아가는 경영을 할 수 있기 위한 지혜입니다. 근데 그런 필요성에 대한 자각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눌려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느냐? 너 사업 열심히 하는구나. 다 헛된 거야. 사업을 흑자로 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 헛된 거야. 아, 이래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든 자식을 좀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양육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식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그러는구나.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근데 전도자의 마음은 반드시 자식을 잘 키워서 어떻게 좀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헛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는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도자가 하는 말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왜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이 내 마음이 헛되다는 거냐. 아니 왜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남기겠다는 내 마음이 헛되다는 거냐.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은 우리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좋게 여겼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인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예수님을 들고 전하려고 마주대한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타 강사와 너무 동떨어진 자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마주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전하려는 사도 바울 앞에서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삶에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필요성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이게 등 가려운 사람 다리 긁기도 이렇게 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귀중한 가치들을 모두 다 누린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년에 꼭 전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겨서 왕이라는 의식도 뒤로 제쳐놓고 지혜자라는 의식도 다 제쳐놓고 전도자라는 자아의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전도자라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거 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성격을 이처럼 분명하게 규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체가 전도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필요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나의 필요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를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영원한 멸망. 이 멸망을 피하려면 이 멸망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느끼는 필요성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멸망을 피하는 게. 그래서 그 필요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독생자를 앞두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느끼는 필요성을 같이 느끼질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스타 강사가 필요한 것이지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느끼는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면 인간이 자기에게서 느끼는 필요성을 채워주는 자가 바로 스타 강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타 강사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긁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인간에게서 긁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치유사역 같은 것은 궁극적인 의미가 부르시는 행위인 거예요. 인간이 필요를 느끼는 관심 영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거지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앉은 교인들은 청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 강사와 청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인은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 강사의 청중들은 자기들이 모여 있고 스타 강사를 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 강사와 청중의 관계에서는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가 스타 강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요한복음 14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필요성에 대한 이 자각. 이게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느끼는 필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끼는 나의 필요를 내가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참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설교를 하는 자로서 스타 강사와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랄 것도 없이. 그리고 또 효과도 봤어요. 영락교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지하실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서 제가 하는 성경 공부를 들으려고 이제 교인들이 왔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제 강해죠. 강해.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을 뭐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설교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 근데 설교 중에 기립박수를 치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중에 기립박수를 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걸 추구한 겁니다. 그걸.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설교라는 건 이게 아니구나. 왜 기립박수를 칩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필요를 하나님이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전혀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거나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등 가려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다리를 긁어주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수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학에 치중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닌 게 돼버려요. 청중이 돼버려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청중들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중들이 가려워하는 것, 청중들의 필요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고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경우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느끼고 있는 필요성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서 느끼고 있던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이제 이 설교는 강연이 돼버리고 말고 목사님은 강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청중들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낄 때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등 가려운 청중들의 다리를 긁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어떻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데 지금 그러지 않으면 다 운명처럼 정해진 멸망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 필요를 자기 필요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등이 가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자꾸 다리 긁고 계시니까. 눈이 가렵다고 하는데 자꾸 귀를 긁어주시니까. 귀찮다고 화를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부름받아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필요성을 그 사람이 공감하면서 내게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공교한 말로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달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따지고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잘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전도자로서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라야 그 사람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찾는데 보통 스타 강사처럼 재미와 감동과 내가 느끼는 유익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유익을
찾아다니면서 스타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미어 터지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10년이 지나도 교인이 오지를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들은. 그 다 왜 그래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가려움증을 긁어주기를 바라서 목사님을 찾고 스타 강사를 찾고 스타 목사님을 찾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필요성을 채워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자라고 하는 의식,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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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냥 멋으로 얘기해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머리 장발에 목욕도 안 하고 철학과 다니는 대학교 2학년생이 3학년만 돼도 그렇게 안 해요. 2학년생만 되면 헛되다 헛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누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응? 자식을 키우는 일, 사업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일, 인류대학 들어가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누가 헛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헛되지 않은 이런 일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솔로몬처럼 이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장 많이 이루어 놓고서는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자기를 전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난 전도자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그것이 다 헛된 것이냐를 전도서가 내일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전도자로 오셨지 스타 강사로 오신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가 다 죽고 하나님이 느끼는 나의 필요만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